전생에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령부터 생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라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하니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하지 합니다. 우리 인생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을 통해서 거룩한 빛을 피해 나무 뒤에 어두운 곳에 숨는 어두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의 길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갈 수 없어. 어둠이 오면 어때? 우리가 새벽에 탁 깨서 일어나려고 할 때 불이 꺼져 있으면 어둑어둑해서 잘 나갈 수가 없죠. 네. 손을 더듬더듬거리면서 전등불을 켜고 그제서야 바로 나올 수가 있지. 또 밤에 차를 타고 가거나 오토바이를 타고 갈 때 갑자기 전구가 나갔어. 그럼 어떻게 돼? 사고가 사고 나죠.
빨리 그래도 조심조심해서 옆으로 차를 빼서 그걸 고치든지 다른 차를 가득하든지 해야 되잖아. 그처럼 이 길을 비춰주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근데 이 어두운 세상에 뭐라 그랬어? 우리가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고 뭐야? 주니어 글랍. 한국말로 하면 깜깜한 세상. 주니어 글랍 인도네시아 말로 어두운 세상이야. 어두운 세상과 또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싸운다 그랬어요. 저 어두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면 어떻게 있어야 돼? 우리가 빛이 있어야 되겠지. 근데 그 빛을 비춰주신 분은 루아 성령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하늘에서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빛이 내려온 적이 있죠. 네. 처음에는 어디였죠? 예수님 태어난. 그쵸.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그치?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이 나는 세상에 세상의 빛이니. 빛이 되셨고 모든 사람의 빛을 비춰주셨다 그랬죠. 그리고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게 있었죠. 네. 언제요? 엘리야. 정확히 기다려요. 하늘에서 불병과 불마차가 와서 엘리야를 데리고 올라갔고 또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불이 떨어진 거는 어디였었어? 바알신과 우스라 신을 섬기는 850명과 싸우던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하늘 두고 간절히 기도했을 때 불이 떨어졌고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건 언제겠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였죠. 그리고 또 불이 떨어진 건 어디였어?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불이 떨어졌고 120명. 그렇지. 또 불이 떨어진 건 모세의 10가지 재앙 중에 하늘에서 우박하고 불이 같이 섞여서 떨어졌죠. 이런 것처럼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불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의미하는 불은 엄마가 얘기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 뭐처럼 임했다? 불이 성령의 불이 왜 불에 코도 아니고 귀도 아니고 눈도 아니고 혀였을까?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 혀로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임해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라 해서 불에 혀같이 임했다라는 말씀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인도받을 때 천국까지 가려면 반드시 성령 불에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에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언제나 오늘도 한결같네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족끼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빠 말씀 잘 듣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또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도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또 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예배를 주시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세월이 지나면 다 떠나고 여기 엄마 아빠 둘만 남겠죠. 언젠가는 모르겠네. 누가 여기서 살면 계속 같이 예배를 드리겠지만 또 그때는 그때대로 또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5장 3절 4절 말씀, 이사야서 35장 3절 4절 말씀 프린트에도 나와 있고 성경도 나와 있죠.
이사야서 35장 3절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맥없이 늘어진 손을 강하게 하고 비틀거리는 무릎을 굳세게 할 것이다. 불안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라. 힘을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 안갚음하러 오신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원수를 갚으시고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건 뒤에 나오는 말인데 이 앞에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2000년 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인도네시아 말로 빠닉이 왔죠. 빠닉. 빠닉이라고 하죠. 빠닉. 예수님하고 영원토록 함께 살면서 권세와 능력을 누리고 땅땅거리며 높은 지위 있을 미래를 상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러자 제자들은 모두 다 혼비백산해가지고 예수님 앞에 베드로 같은 건 뭐라고 그랬어?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배신해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따를 거라고.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어떻게 됐죠?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울기 전에 예수님 세 번이나 대단하네. 세 번이나 아주 배신한 대왕 배신자가 됐지. 대왕 배신자. 와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도 못 박혀 죽었을 때 겁나서 가지도 못했어 거기를. 그쵸? 오직 누구? 요한만 갔죠. 남자 제자들은 요한만 갔고 남은 다 여자들만 갔어. 그럼 여자들이 참 의리가 있어요. 여자들이 강한 의리가 있어. 여하튼 나머지 제자들은 무서워 도망을 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이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꽉 걸어 잠그고 혹시 불빛이 비치면 예수님 죽였던 유대 사람들 로마 병사들이 와서 자기를 죽일까봐 방 안에 불도 켜지 못하고 그 어둠 가운데 두려움에 떨면서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유대 사람과 로마 사람들이 자기를 잡아서 예수님처럼 죽일까 하는 그 겁냄과 두려움, 걱정, 근심 때문에 다 우르르 몰려가서 숨 죽인 채 말도 하지 않고 밤이 됐는데도 불도 밝히지 않고 두려움을 피해서 어둠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은 그 어둠이라는 것은 어때요? 두려움이라는 감옥의 공간이야.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을 피해서 어둠으로 들어갔지만 거기는 결국 두려움이라는 감옥에 아예 나오지도 못하는 그러한 장소가 돼버렸다는 거지. 한번 어둠에 갇히면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좀처럼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 혼자 사회로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사람 누구? 이지가 좋아하는 엘리야조차도 우울증에 빠져서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뎀나무가 밑에 가서 뭐라 그랬어? 주여 이제 조커하니 나를 내 조상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옵소서. 그 무슨 뜻이에요? 그래 나 죽여달라는 거야. 하나님의로부터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자살은 절대 하지 못하죠. 그러나 생과 사가 죽게 달랬으니 차라리 나를 여기서 죽여달라. 당신끼리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하나님께서 천사로 다가오신 마사지.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 대단하네. 마사지하게 하고 먹이시고 또 마시게 하고 그렇죠. 또 40일 동안 걸어가면서 헬스 운동하게 해줬지. 우리가 우울증 걸리면 헬스를 해서 또 영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육신의 건강을 먼저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하튼 그렇게 두려움에 쫓겨서 그 두려움을 피하려 어두운 방으로 들어갔지만 결국 그것이 두려움을 피하는 공간이 된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 속에 갇히는 두려움이랑은 감옥이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제자들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어요. 자, 어둠 속에 가서 완전히 캄캄한 데 갔어. 그러면 이제 나를 볼 수 있어 없어요? 어둠 속에서 나를 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따볼 수 없죠. 내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의 정체성을 까먹게 돼. 자, 상대방을 볼 수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상대방도 볼 수? 없죠. 완전히 깜깜한 어둠이야. 상대방도 볼 수가 없다라는 거야. 두려움은 나도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게 하고 상대방도 누군지 더군다나 알 수가 없고. 자, 그러나 더욱더 큰 문제는 뭐냐면 두려움 속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는 거야. 왜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 두려움이 커서. 그럼 두려움은 뭐야? 어둠. 그쵸? 그 어둠은 뭐야? 안 보여. 누구로부터 나왔어?
누가 만들었어? 마귀. 마귀로부터. 루시퍼. 마귀로부터 나왔어. 그치, 루시퍼. 대단하다고 네. 진짜. 어두움, 두려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닌 마귀로부터 나온 영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은 마귀가 만든 영이야. 하나님의 영은 뭐야? 밝은 영, 오늘 비춰.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은 밝은 빛이야. 하나님께서 나온 영은 거룩한 영, 성령의 영, 담대한 영, 믿음의 영, 기쁨의 영, 즐거움의 영. 그러나 마귀로부터 나온 영은 어둠의 영, 슬픔의 영, 우울증의 영, 또 술 취한 방탕한 음란함, 분노시기 질주해서 원망해. 이제 다 안 해. 그런 영들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들에 갇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바라볼 수? 바라볼 수 왜? 없다. 마귀로부터 나온 영이 가득 차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자, 따먹고 나서 어떻게 됐어? 끝났어요. 두려움에 떨어져. 두려움에 떨어졌죠.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동상.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그때 어디가 있어? 동산 나무 밑에 군을 하나님의 안 보이는 곳으로 숨었다는 거. 왜? 마귀로부터 나온 영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은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또 숨게 만든다. 왜? 마귀로부터 나온 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두려움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으로부터 볼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와. 어둠의 시선을 꽂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아담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어땠다고?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처럼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에서 몇 번?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와. 왜? 두려움 자체는 하나님과 같이 할 수 없어. 세퍼레이트 돼 있어. 따로 삐져져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대표적으로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강하고 담대하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중용이라는 거지. 마귀에 사로잡히면 마귀고 어두운 곳에 잡혀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없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도와주겠다.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로운 오른손은 누굴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께 모든 일을 맞춰주고 하늘로 다 하나님 보자 오른편에 앉아있다 그랬어. 내 앞엔 즐거움이 있고 내 오른쪽에 영원한 기쁨이 있다. 그럼 누굴 얘기하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이 영원의 강한 오른손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41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만드신 분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건져 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정말 this is mine. 넌 내 것이야. 내 거야. 아무 분야 악구 내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누가? 하나님이. 어느 지나가는 거지가 아니야. 못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넌 내 거라고 말씀합니다. 어제 엄마가 얘기하는데 뭐라 했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모든 기도가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그걸 듣고 아빠가 어제 기도한다고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일까? 해가루아이지는 태어나기 전에 먼저 누구 안에 있었어요? 엄마 뱃속에 있었죠. 그렇죠? 엄마가 똥 싸면 화장실 같이 가야 되고 밥 먹으면 같이 밥 먹는 데 가야 되고 엄마가 교회하면 엄마가 교회 가는 데 같이 가야 되고 여튼 엄마가 가는 곳마다 다 가야 되고 엄마가 하는 생각을 다 갖고 엄마가 먹는 것을 다 먹고 있어.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완전히 하나가 돼서 있으라는 거야. 그리고 셋딸이 엄마 태아에 있을 때 엄마가 말하는 것이 들려요. 다 셋딸이 말하는 것이 되는 거죠. 왜? 엄마의 말이 셋딸 엄마 뱃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갖고 날마다 살아가라는 얘기야. 이것처럼 네. 예수님과 함께 가고 예수님이 가는 곳에 가고 예수님이 잘 때 자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수님이 먹을 때 먹고 또 예수님의 말을 날마다 사용할 때 그때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신명기 31장 6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 두려우면 거기에 내가 없고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두려움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니 마귀에게 사로잡히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 예수님은 심지어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죽었는데도 뭐라 해?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믿기만 해. 회당장 야이론의 딸의 집에 가고 있었어. 왜냐면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고 숨이 넘어간다고. 근데 예수님 또 거기에 가는데 또 누가 있었어요? 혈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 또 옷자락을 만졌네. 근데 거기서 또 예수님을 고쳐주고 내 능력을 지금 누구에게 나갔다 디함대하면서 주님 줍니다.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내 입이 그날 내 입 중에 내가 남을 입었도다 라고 하면서 또 예수님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시간이 늦어졌어. 근데 그 가운데 어떻게 했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 그래서 거기 있던 엄마한테가 와가지고 이미 죽었다. 아유 주님 번거로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이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장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 끝났다 그랬어. 예수님의 말씀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야이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따님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 더 이상 끼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회당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이 죽었어.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 뭐라 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람들은 죽었다 끝났다 이제 오지 않았어도 된다. 모든 상황 종료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처럼 두려움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아까도 나왔지만 깜깜한 밤길을 건너가는데 해나루 아이즈가 엄마 손을 잡고 밤에 걸어가는데 어두고두 가니까 길이 어둡죠. 네. 그런데 해나루 아이즈는 뭐 겁도 없이 신나서 그냥 노래 부르고 랄랄라 즐거우면서 가. 근데 그게 저 깜깜한 길이 잘 보여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그럼 왜 그런 거야? 하나님. 그렇지.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의 손을 잡으니까 즉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길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을 이기게 가시는 참 평안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참 평안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잘 들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어두움은 나 자신도 보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도 보지 못하게 가로막아. 왜? 어둡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 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고 막고 있습니다. 죄를 막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주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유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찾아서 예수님처럼 자기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까 하는 그 두려움과 겁냄의 문들을 걸어잠그고 숨죽이며 불도 기도하는 채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오히려 그 두려움의 감옥에 갇혔다라고 아빠 얘기했지만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어. 감옥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스스로 나올 수 있나요? 아니요. 저 왜? 그렇죠. 밖에서 문을 잠갔어. 밖에서 문을 열쇠로 잡았어. 그래서 밖에서 문을 열어주기 전에는 못 나오죠. 그게 감옥이라는 것의 속성이야. 그래서 밖에서 누군가 문을 따주기 전에는 절대로 스스로 나올 수가 없다. 이처럼 우리도 죄와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예시를 보이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 갇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는 도저히 그 두려움과 어둠과 죄에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거야. 그런데 그 죄와 두려움의 캄캄한 그 공간성으로 누가 찾았어? 누가 찾아줬을까? 예수님이 두려움을 뚫으시고 죄의 감옥을 뚫으시고 그 제자들 가운데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 어떻게 들어오셨을까? 무엇으로? 빛으로 들어오셨지. 빛으로. 캄캄한 방에 어둠이 가득해. 너무나 캄캄해서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거기에 작은 촛불 하나를 탁 밝혔어요. 생일에 쓰고 나오면 버리지 않은 작은 촛불이 있어서 이 손가락만한 양초에 불을 밝혔더니 어떻게 됐어? 밝아졌어. 그 작은 촛불 하나가, 아주 작은 촛불 하나가 공간을 확 밝히면서 내 모습도 볼 수 있고 상대방의 얼굴도 모습도 볼 수 있게 됐죠. 그 공간을 또한 환히 밝히니까 어둠이 사라졌어. 빛이 오니까 사라져버렸다는 거야. 그 어둠을 우리가 아무리 퍼내고 어둠을 없애려 봐야 어두운 가운데서 어둠은 없앨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 우리가 물을 아무리 퍼내도 바닷물을 아무리 퍼내도 바닷물이 줄어들지 않는 것처럼 어둠에서 어둠을 퍼낸다는데 그 어둠은 사라지지 않아. 그런데 어둠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을 보실까? 빛을 비추는 것이죠. 그 어두운 공간에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어.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빛으로 우리에게 오시면서 먼저 평강을 주셨어요. 왜? 두려움과 평강은 반대야. 두려움이 있는데 평강이 있을 수 없고 평강이 있는데 두려움이 찾을 수 없어. 그래서 두려움을 쫓아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불어 넣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두려움 안에서 두려움의 감옥에 갇혀 두려움만 바라보고 있던 제자들이 평강이 찾아왔고 이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됐어. 왜지? 예수님이 평강과 함께 무엇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절 9절 말씀에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들을 비추었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자 어둠 속에 갇혀서 나도 볼 수 없고 상대할 수 없고 하나님도 볼 수 없었던 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 빛이신 예수님이 오시자 그래서 그것이 환해지자 제자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아 근데 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어둠을 밝히시는 생명의 빛이시고 또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의 어둠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죽어 있었던 나인성 과부의 딸 그리고 죽어서 어둠의 동굴에 산소에 죽음의 골에 갇혀 있었던 나사로도 빛으로 불러내셨죠. 왜?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의 어둠을 깨고 부활하신 생명과 부활의 빛이시기 때문이야. 아멘. 그래서 어둠에 갇혀 있었던 사망에 갇혀 있었던 죽음에 갇혀 있었던 나의 과부의 딸과 나사로도 부활과 생명의 빛으로 불러내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누가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주께서 그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말씀하셨습니다. 울지 마라. 그러고는 다가가 관을 만지셨습니다. 관을 메고 가던 사람들이 멈춰서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거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를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 48절 말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 주어 다닐 수 있게 해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시자 죽음에 갇혀있던 나사로가 부활로 깨어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도 빛으로 나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부활의 빛이기 때문에 그 어떤 어둠과 죽음도 결코 가둘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무덤에들도 예수님을 가지지 못했고 죽음도 예수님을 가두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인산 과부와 또 나사로와 또 어둠에 갇혀있던 죄사들에게 빛으로 나타나시자 부활로 나타나시자 그들의 어둠과 사망과 죽음을 뚫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죽음이 안녕 나 이제 다시는 못 봐라는 마지막 말이 될 수가 없어. 왜? 죽어봐야 다시 부활하기 때문이죠. 영원한 우리 생명의 빛인 영원한 부활의 빛인 영원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부활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두운 방 가운데 캄캄할 때도 작은 촛불만 하나 피면 그 빛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두려움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죽음과 사망 가운데 우리가 잡혀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두려움과 사망과 죽음과 모든 저주와 죄가 물러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 돼요. 내가 조금 우려움 지금 대표님 예수님이 필요하시네. 대표님 예수님이 필요해. 방황하고 있죠. 생각이 복잡하지. 왜 왕따를 시키니까 정말 결국 나 혼자 이렇게 된 것 같지. 어디로 가야 될까? 그 친구들하고 다시 어울려서 가신 데를 가야 되나? 여러 가지 혼잡한 상황까지 있는데 그럴 때 나의 길이요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야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아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고자 해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라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지금까지도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지를 보면 이 이지를 보고 아빠를 한 번도 안 봤는데 아빠가 딱 나타나면 야, 네 아빠라고 탁 알죠? 네. 사람들이 아빠를 보면 할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지 않아도 할아버지인 줄 딱 알아. 왜? 그 사람을 이지를 보면 아빠가 똑같기 때문에. 그것처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헤너라이즈가 태어나서 엄마 아빠하고 떨어지지 않고 항상 함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태초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 2절, 14절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그 말씀은 누구야? 예수님이죠.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빛 안에 하나님의 빛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어. 그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어.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이나 장래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은 석가모니 있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저 이슬람에 있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누구 안에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 이 4장 12절 말씀에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즉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구원이 석가모니 있지 않고 이슬람에 있지 않고 힌두교에 있지 않아.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후원이 있고 아멘. 예수님의 찬비단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쭉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 붙잡아야 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은 자 거룩하심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그 거룩함 자체야. 그래서 죄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빛 그 자체야. 자, 별이 얘기를 했어요. 별이, 야, 그 예제가 맞나? 별이, 너 내가 뜨는 밤에는 그 밤을 비켜주는 달이라는 아주 둥그런 친구가 있어. 너도 한번 만나볼래? 그래, 해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 해한테. 그래, 어디 있어? 저기 있으니까 한번 같이 가볼래? 해가 가니까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멀어지죠. 다시 그 달을 쫓아갔어. 멀어져요. 또 멀어지죠. 빛과 어둠은 같이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없다. 하나님은 없어요. 죄와 어둠과 저주와 같이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싹 분리해냈어. 사람의 몸을 가진 예수님. 예수님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 죄를 저주받은 땅으로 보내셔서 어둠을 비칠 수 있는 빛으로 만드셨어. 왜?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내리면 어떻게 돼? 여기는 어둠이 없고 죄가 없어야 돼. 그럼 어떻게 돼? 우리는 심판받아 죽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낸 거야. 하나님이 직접 내리면 우리 다 죽어 그냥. 하나님은 죄진 땅에 오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굴 부르셨을 때? 모세를 부르시고 또 여호수아를 부르셨을 때 뭐라 그랬어? 내 신을 벗어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죄는 신발은 죄를 뜻하죠. 여하튼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라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에게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오시라면 띠데아다 잘르르 양라인 슬라인 악구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가 없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로 있던 이 땅을 그분의 거룩한 피를 통해서 죄로 세워졌던 담을 무너뜨리듯 성전의 시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렸죠. 그리고 그 길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여셨어. 우리가 예전에는 야플레스로 다녔잖아요, 뒤로. 그래서 저기 트란스주를 가거나 뭐 짬뽕을 먹으러 가거나 갖고 왔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길이 막혔죠. 그것처럼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혀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다시 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누구를 통해야만 한다? 예수님. 하나님을 바라보려면 누구를 통해서 된다?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된다? 예수님. 하나님께 구원받으려면 누구를 해야 된다? 하나님 예수님으로 가야 된다. 이사야 3장 8절 말씀에 그러고 거기에 큰 길이 생길 것인데 사람들은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고 부를 것이다. 깨끗하지 않은 사람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하고 지나다닐 만한 사람만 다닐 것이다. 아멘. 바로 이 길을 맡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거룩한 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까 영상에도 봤지만 깊은 골짜기에 있는데 로미오와 줄리엣이 저기 있어. 엄마 아빠가 아내 남편 하고 부르는데 그 밑에는 아주 깊은 골짜기에 있어서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를 건너가려면 어떻게 돼? 하나님. 다리가 있어야 되겠지. 다리를 세워야 거기를 건너갈 수가 있잖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깊은 고리가 있는데 그 죄의 깊은 고리에 예수님이 붙어서 십자가 다리를 만드시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길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으면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으면 예수님을 손을 붙잡아 하며 구원을 얻고 싶다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된다. 왜? 네. Cuma satu-satunya jalan menujuku Tuhan, 예수. satu-satunya namanya Tuhan 예수. Yesus. Karena kebenaran
adalah jalan adalah jalan Tuhan, adalah kehidupan Tuhan Yesus. 예수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늘 생각하지 못한 문제들이 다가와요. 다가오게 됐어요. 왜? 이 세상은 아직도 마의 공생문제 잡은 자들 안에 밑에 있기 때문에 이미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갔을 때는 그런 우리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끙끙 알 수도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울 수도 있어. 그럴 때 우리가 누구 앞으로 나가야 돼? 예수님. 예수님 앞으로 나가야 돼. 우리 혼자서는 어두움에 이 문제라는 감옥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의 눈이 누굴 바라보고 그 문제를 고정해. 그 상황 가운데 고정된다는 거죠. 이지가 어제 안경을 벗고 렌즈를 했죠. 렌즈를 하니까 안경을 쓰지 않아도 잘 보여. 너무너무 잘 보이는 거야. 이처럼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쌓여야만이 천국에 가는 길이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쓰지 않으면 이게 뭔지 저게 뭔지 힘있게 해서 가다가 높아지고 잡아지고 잘 보이지가 않아. 그러나 예수님이라는 구원의 사랑의 또한 생명의 성령의 렌즈를 쓰면 아까도 찬송을 불렀지만 성령이 우리의 빛이 되어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의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짓누르고 보는 그 압박감이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그 형편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죠. 그 형편과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는 더 깊은 어둠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도 보지 못해. 그러나 그 우리 상황 가운데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망여 만주해 주시고 온 세상의 창조주신 또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 성령님을 역사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너의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너의 형편을 바라보지 말고 너는 엄마 아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카드 갚아야 되는데 그 빛을 바라보지 말고 바라봐야 뭐 해결책이 게 없거든. 믿음이 좋은 견지에 쓰고 있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불가능이 오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기도할 때 바로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우리가 머리를 조아리며 아버지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아빠를 통해서 들려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주님 아버지 우리가 늘 이 세상 살아갈 때 크고 작은 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움이라는 존재가 늘 찾아옵니다. 주님 죄의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그 문을 닫고 웅크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으로 찾아오시고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의 그 아버지의 자녀답게 일어설 수 있도록 평안으로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한 자아로 우리가 원래 창조되었습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세 딸과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족함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사탄의 두려웠고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고 악한 사탄 틈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굳건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을 길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말씀 붙들며 우리가 참 소망 가운데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족을 통해서 또 많은 무슬림들이 이슬람들이 주님 아버지 이곳에 많은 마을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풀리지 않는 우리 알로르에 있는 그 건축 영성수련의 건축이 하루속히 또 재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은 주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단된 건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것이 다시 완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을 구름대와 같이 보내주셔서 이 선교지에 십자가 세우는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몫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